저는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마음을 잊어버린 전신법요, 마음을 잊어버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장 중간쯤 본문은 밑에 말고 두 번째 문장 말고 위에 문장에 중간에 보면 읽어봅시다. 본문은 도를 향하지 않고 오직 육정이 내키는 대로만 맡겨 육도를 떠돌아다니니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 생각이라도 생사의 계책을 세우면 곧 마도에 떨어지고 한 생각이라도 여러 가지 견해를 일으키면 곧 외도에 떨어지며 남을 보고 그 멸함을 생각하면 곧 성문도에 떨어지고 남을 보지 않고 그 멸함만 보면 곧 윤각도에 떨어진다. 법은 본래 남이 없어 이제 또한 멸함도 없느니 이 두 가지 견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싫어함도 좋아함도 없다. 일체의 모든 법이 오직 이 한마음뿐인 그런 연회야 비로소 불성이라 한다. 본문은 똑같은 얘기를 굉장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똑같은 거니까 이 자리에 다 맞으니까 본문은 그냥 이게 다 본문은 할 때에 말하는 이게 다고 그 말이 이게 다고 또 듣는 사람이 그게 다고 하여튼 그 순간순간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 법이다. 이 본문을 하면서 본문은 그것만 아니고 그 시간에 그 찰나에 존재하는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다 실상이야. 그러면 우리가 다 못 보니까 하여튼 내 앞에 놓여 있는 것 내가 계속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야. 과거도 아니고 찰나가 나도 지나가는 것 오지 않는 것 말고 매 순간 그 순간 이것이 쉽지 않아. 여기 바로 사실 평상시이고 여기 바로 적심시이잖아. 적심시. 이렇게 매 순간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도라. 본문은 할 때 본문은 이게 도라. 그래서 그렇게 알고 딴 데서 찾지 않으면 모든 게 그냥 끝이야. 다 할 것도 따로 갈 것도 없어. 그렇게 결국은 뭐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 이 법이라 들리는 게 다. 눈에 보인다는 것은 보이는 순간에 보이지 조금 더 지나거나 오지 않는 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보인다는 자체가 현재이고 들린다 하는 것도 현재고 마시다 하는 것도 현재이라 그 냄새도 현재고 그 순간 이 모두가 도라면 그렇게 그럼 일체 삼라만상이 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본문은 도를 향하지 않고 도 속에 살죠. 그렇게 말하면 도 속에 살잖아 우리가. 도를 떠난 적이 없죠. 일체 삼라만상이 다 도인데 그런데도 도를 향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를 향하지 않는다. 도 속에 살면서 도를 향하지 않는다. 분별심이 속에 산다. 원래 전번 시간에 했던 보면 이 한마음은 바로 본원 청정심이다. 원래부터 청정한 마음이다. 그렇게 이 도, 진리, 열애, 부처, 이거는 그것을 이 한법을 가르치는 직접적인 이름을 우리가 붙여준 게 도요, 진여요, 진리요, 열애요, 부처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고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게 뭡니까? 본원 청정심이다. 이게 원래부터 청정한 마음이다. 이 청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청정하다, 오염됐다라는 어떤 상대법의 청정이 아니라 정정도 청정하고 오염된 것도 청정한 것. 이런 것들 이렇게 일체의 모든 인간들이 분별된 모든 분별의 양면을 전부 다 통틀어서 정정하다고 합니다. 일체가 정정한 거예요. 분별심 속에는 더럽고 깨끗한 게 있지만은 이 우주의 만물은 매 순간 드러나 있는 것은 다
이 법이 발행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지. 그 진리기 때문에 더러워도 진리고, 똥이라도 진리고, 썩는 것도 진리고,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진리고, 깨끗한 것도 진리고, 일체가 진리가 아닌 게 없는다. 이게 보는 청정심이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왜 그러신가? 이 원래 마음이 텅 비어서 일체 분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게 다 드러난다. 그래서 보는 청정심이야. 그 보는 청정심이니까 일체가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거룩하고 비속하고 예쁘고 못난 게 없으니까. 그 다음 밑에 그 전문 시간에 했던 분이 모양 없는 마음이라 본마음에 무상본심이다. 일체 모양이 없어. 모양이 없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뭐 볼펜 모양, 책 모양 이게 없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의미적 모양이 없다. 의미적인 모양이 없다. 좋은 모양, 나쁜 모양, 괜찮은 모양, 옳은 모양, 예쁜 모양 이런 게 없다. 그래서 그 마음이 텅비어서 청정하기 때문에 또 거꾸로 뭡니까? 일체의 모든 것을 다 낱낱이 각각이 다르게 가지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만약에 마음이 어떤 모양이 있으면 그 모양과 똑같이 만들어내지 이렇게 가까이 만들어내지 못하거든. 그래서 이 본은 무상본심, 모양 없는 본마음과 원래부터 청정한 마음이라고 보라. 일체의 분별은 텅 비어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일차의 모양 없는 마음이 그래서 일체의 모양 없는 모양이 없으니까 본래부터 청정하죠. 모양이 있으면 그 기선 반드시 또 좋고 나쁜 생기잖아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청정. 이것이 바로 이제 중도의 의미입니다. 중도. 중도라는 것은 중간도 없고 양변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물체가 보면은 이것만 봐, 볼펜만 봐도 사건은 중간이 있고 양면이 있잖아요. 삼라마상의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체들은 전부 다 중간이 있고 가까이 있어요. 가장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도가 중간도 없고 양면도 없는 것이 중도라고 양면이 없는 게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 말은 양면을 딱 세우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쪽 저쪽 편을 가르고 이쪽이 좋으니 저쪽이 좋으니 비교하면 분명히 자동적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양면이 없다는 것은 비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서 뭐 좌우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 본마음은 불분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중간도 없고 양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이 없다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이 마음과 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과 저 마음. 그럼 이 마음이 뭐예요? 자, 이 마음은 이거고 저 마음은 저거잖아요. 우리 바깥을 어떻게 바깥을 저 마음이라고 안을 이 마음이라고 하는데 바깥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바깥 마음이 없다는 것은 사물을 보고 저것이 옳다, 저것이 좋다, 저것이 나쁘다 하고 이렇게 막 사물 눈에 보이는 모양 따라가 막 쫓아다니는 것이 저 마음이고 이 마음은 그렇게 반영되어 오는 그 식을 일으키는 그 식을 가지고 좋은 나쁜 마음을 다 흩어지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이것이 이 마음이라. 결국 중도는 일체의 분별이 없는 그 마음이라. 일체의 분별이 떨어지면은 왼쪽, 오른쪽을 말하지만은 그것이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이 사라져요. 그게 일단 중도라. 그러니까 육조단경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똑같은 말이 있어요. 좌선에 대해서. 좌선은 뭐냐? 좌는 밖으로 모양을 쫓아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걸 좌라 하고, 선이라는 것은 안으로 고요한 것을 선이라고 한다. 그 좌선이에요. 선은 밖으로 모양을 쫓아다니지 않는 게 선이고, 정은 안으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정이다. 똑같은 말이라. 선정이니, 좌선이니, 중론이. 결국은 뭐냐면, 모든 것이 이 한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일행이 산다, 이 마음의 일입니다. 맞은 것이고. 그러니까 볼펜 켜도 도라. 도가 뭡니까? 볼펜이다. 볼펜이라는 것이, 이 볼펜이라는 것이 이거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음이 일입니다. 윤기공이다. 마음이 일입니다. 책상이다. 마음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책상, 변기붕, 볼펜에만 딱 집중이가 따라가고 그것을 가리키는 걸 못 보고 있거든. 못 보니까 사복에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약견, 재상, 비상. 만약에 상을 보고 상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모든 모양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모양만 딱 보는 게 모양이 아닌 것을 본다. 모든 것이 한 법. 그러니까 모양을 통해서 모양 아닌 이 한 법을 딱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이려 보는 거야. 이게 모든 이름이 다 그걸 같은 거야. 그 중도라. 켜도 이거고, 양변이고, 켜도 이거고. 그러니까 양변이 없다는 말은 이쪽 저쪽이 좋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다. 다 청정하다. 우리는 항상 상대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런 것, 높은 것과 낮은 것, 부처 중생이 나누잖아요. 근데 이 보는 청징심 속에 모양 없는 소리 더하면 옳은 것도 옳고 그런 것도 그러고 선한 것도 선하고 악한 것도 선하고 거룩한 것도 거룩하고 비속한 것도 거룩하고 부처도 부처고 중생도 부처라. 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모든 자리가 그거라. 모든 자리가 양변이 없는 거지. 이걸 이뤄내서 양변이 없다는 얘기야. 모든 자리가 그 자리야. 그러니까 양변이 없는 거야. 그걸 중도라. 그게 도라. 분별 없는 마음, 분별 없는 자리.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중도 또는 중용하나 양변을 버리고 중간을 취하는 것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얘기해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들었어. 그렇게 이해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강을 흘러가는데 이쪽 언덕도 닿지 않고 저쪽 언덕도 닿지 않고 중간을 흘러간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법적인 관념을 가진 사람에는 여기는 아무리 머리 돌려봐야 그게 한계라. 이 소리는 온통 하나이기 때문에 온통 이법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이 없어. 이쪽에서도 이거고 저쪽에서도 이거고 중간에서도 이거고 그래서 안팎이 없어요. 안팎이 없다는 말이 하는 말이에요. 안에 있어도 이거고 밖에 있어도 이거고 안팎도 없지만 그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양쪽에 이렇게 닿지 않고 중간을 가는 걸 중도라고 생각하면 이거 말짱 착각입니다. 중간이, 그럼 양쪽을 여의고 중간을 간다 하면 결국 중간이 이쪽 변이 되고 양쪽은 저쪽 변이 되고 또 양변을 취하는 겁니다. 중간을 취하면 분명히 양쪽을 가를 버려야 되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라는 것은 온통 하나라는 거예요. 부처님 법이 중도 연기거든요. 연기라는 것도 뭡니까? 일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법으로 모든 것이 모양을 인연을 지어서 모양을 내지만 그 모양을 내는 모든 법들이 이 연기법 하나를 떠나지 않거든. 다른 법으로 인연을 하지 않는다. 다만 그 드러나 있는 모양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간의 개체의 속성에 의해서 인연이 돼가지고 중간 다른 걸 만들어낼 뿐이지만 그 법칙은 연기법 하나밖에. 흙하고 사람의 손이 만나면 도자기가 되고 그렇게 그때부터 인연에 가지고 모양이 만들어지지만 어쨌든 홀로서는 절대로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삼가만은 전부 다 이 한 번만 하고. 그래서 무언가 있으면은 반드시 이쪽 저쪽이 생기게 돼요. 중간이 있으면 반드시 양가가 있게 되고. 그래서 중도라는 말은 부처님 중도는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중도가 아닙니다. 온통 하나인 중도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중도를 한만 머릿속으로 헤아리고 굴려도 중도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사무치지 않으면 그래 모든 게 하나지 선도 없고 악도 없기 하면서도 맨날 싸워. 내가 한번 택시를 이렇게 타는데 운물련 택시라. 근데 전부 불경을 테이프에 불경 소리가 쭉 나오는 거야. 나도 기분이 좀 좋아. 아저씨 참 좋은 부분 듣고 있는데, 아이고, 뭐, 그렇지요. 또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탁 끼어드니까, 불경을 언제 들었는지 그 속에서 바로 온돈 육두문자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건 중도가 아니라. 머리를 알고 있으면 그게 안 돼.
진짜 이게 마음에 이 마음 저 마음이 없어져야 돼. 바깥으로 모양을 쫓아가지고 돌아다니는 마음, 안으로 막 헐떡이는 그 마음이 없어져야 돼, 준비야. 그게 뭐예요? 그게 실제로, 그게 바로 이 한 법의 모습이야. 모습이 그때 모습입니다. 그게 사성이라. 그게 상대법을 떠난 것이 바로 중도지. 상대법을 떠났다는 것은 뭔가 잣대가 없다는 얘기다. 잣대가 있으면 반드시 잣대에 맞는 게 있고 잣대에 안 맞는 게 있어. 상대법을 떠났다는 것은 잣대가 없으니까 모양이 없지. 이 모양 없는 마음이 바로 이것이 앞 위에 있는 거래 무상본심이다. 모양 없는 본마음. 모양 없는 본마음이 보라말. 보는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지만은 옛날식으로 말하면 어생 과학적으로 옛날식 자비가 가득해갖고 온갖 걸 다 만들어내. 모양은 없는데 자비가 가득해서 온갖 걸 다 만들어. 연기부가 다 만들어. 이 모양. 그래서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렇지만 그 모든 법들이 전부 다 이 법을 예지하려면 모든 머리카락만한 특끌부터 우주 전체까지 이 법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 중도라. 양변이 없어요. 그것이 도라. 이 한마음, 이 한법이다. 그래서 이 삼랑한성 모두가 전부 다 치우침 없는 진실한 법인데 법무들은 그러니까 도를 향하지 않고 자꾸 양변을 찾는다. 양변. 그렇게 원래 양변이 없다는 뜻은 선과 악, 옳음과 그름, 깨끗함과 더러움, 비속함과 거룩함 이런 게 없는 것이 상대되는 뜻이 없다는 게 바로 양변을 열린다. 양변이 없다. 정도다. 그렇게 청정하잖아. 청정이란 말이 바로 그거야. 양변이 없는 거다. 상대되는 뜻이 없는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진실해. 상대가 없으면 모든 것이 진실해. 한 반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라는 잣대를 매기지 않으면 전부 다 1등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요즘 좀 초등학교들 그렇게 할 때요. 뭐 어떤 상도 많대. 어떤 상, 부지런 상, 무슨 상 해가지고 각자의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상을 주는 거 전부 다 1등이다. 이 각자 그때 나타나는 물건들의 특성, 존재들의 특성만 이제 그렇지. 그것이 우열이 없다. 그래서 청정하다. 청정하기 때문에 디크라브로 부르셨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도를 향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청정하고 일체 모양이 없어서 티끌 하나 어떤 것이 붙을 곳이 없는데 거기다가 자꾸 의미를 붙이고 감명을 붙이고 선동하고 나누고 옳고 그름을 자꾸 나누고 있다. 이게 도를 향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오직 육정이 내키는 대로만 맡겨 육도를 돌아다니니. 육정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희노애락 호오입니다. 기쁘고 노 화나고 사랑하고 락 즐겁고 하고 호 좋고 오 나쁘고 상대대로 분별하는 것이 분별하는 감정 이게 육정이다. 근데 원효대사의 대성 육정 참회하는 거기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나와 중생이 예부터 남이 없는 것인 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뒤바뀌어 나와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안으로는 육정을 주장하며 아르마리를 내고 밖으로는 육진을 지어 실제로 있다고 집착하니 이것이 모두 자기 마음이 지은 판과 같고 꿈과 같고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 안으로는 육정을 주장하여 아르마를 내고 밖으로는 육진을 지어 실제로 있다고 집착하니 그러니까 육진에 대한 모든 감각, 안, 이, 비서, 시도 6가지잖아. 그걸 또 육정이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안이 비서 심속에 우리가 다 감정을 집어서 안식에 이렇게 집어넣잖아. 6가지가 감정이 생겨난다. 이래서 육정이 할 수 있는데 뭐 상관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붙이든지 그것 때문에 또 신도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아까 위에서도 말했지만,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만분이 부처님께서 밝히신 연기에 의해서,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잖아요. 비유비무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요. 매 순간 매 순간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매 순간 존재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없어지거든. 그래서 비유비무라. 그래서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잡을 것도 없어. 고정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뭡니까? 감각되어지는 모든 것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제 원효대사께서 밖으로 육지를 지어서 실제로 있다고 집착해가지고 거기다가 희도해갖고 호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육정이 내키는데 막 뚫어다닙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있다 하니까 바깥 경계가 상대로 서게 되고, 바깥 경계가 있게 되고, 바깥 경계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던지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바깥 경계가 안 되어주니까 바깥으로 내 소울, 내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저놈은 사실이 저놈은 모양이 저도 물건이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하고 시비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육정이 내킨 대로 따라가는 거야. 강남항상은 모두 이 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이 마음은 원래부터 분별이 없고 모양이 없고 청정이 가지고 일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렇다 낫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걸림이 없기 때문에 또 일체의 모양이 생겨요. 순간순간. 어떤 좋다, 나쁘다, 거룩하다, 비속하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면, 분명히 그 모양이 있는 이 법이 정말 말보다 선하다면은, 나쁜 거 버리고 좋은 거만 막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온갖 것이 다 나타난다. 온갖 것이 다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안위, 비설심, 의도 있고, 그리고 고온도 있는 거야. 근데 그것들이 매 순간 존재하지만은 계속 존재하지 않는다. 인연이 있으면 일어나고 인연도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온이 또 공해. 그리고 더 우리가 안이 그렇게 색소산 형식의 오온도 있는 따라 일어났다, 있는 따라 사라지고, 있는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원래 그 고정된 모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한 거라. 그리고 상당히 인연 따라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계를 보면서 느끼는 모든 그 감정이나 이것은 그것 때문에 있지. 사실 일체 분별이라고 꿈과 같은 일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업무소수 이생기심이라고 했고, 또 현재심 불가능, 과거심 불가능, 현재심 불가능, 미래심 불가능 하고 불가능해도 말했듯이, 우리가 과거에 기억을 했지만, 지금으로 과거를 아무리 기억을 해도 꿈 같은 일이잖아. 이미 지나가고 없는 일이잖아. 매 순간 지금 여기만 있지. 그리고 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봐야 있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항상 과거의 기억 또는 오지 않는 미래를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기분 나빠하면서 지금을 보내거든. 지금은 안 살아. 그런데 사실은 지금에서 지금만 딱 보면은 그런 것들이 없어. 꿈 같은. 이 사람들이 육정을 내키는 데 따라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육정을 또 돌아다니고 정말 꿈 같은 일이야. 실제로 있지 않는 일이야. 그래서 이 전도돼가지고 실제로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의 모습. 이 법은 예수가 현재이고, 오직 그것밖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딱 볼 때, 물론 과거에 기억해가지고, 지금 저 사과를 딱 보니까, 아이고, 저놈 사과 뒤 썩어 빠져가지고, 마음껏 기억되면 저 좋은 사과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지금 사과를 던지고, 없는 사과, 머릿속에 있는 사과를 향해 도망가 버리잖아. 너는 현재에 못 살아. 이 법문은 현재에 못 살아. 그래서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육도를 떠돌아다닙니다. 현재에 못 사니까 그 마음이 지옥에 갔다가, 아수라에 갔다가, 천상에 갔다가, 인간 사이에 있다가, 오만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육도 윤회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다. 그것이 어디생이나 육정이나,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눈에 감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있다고 착각하고 거기에 붙들려 다니면서 저건 좋은 것, 저건 나쁜 것 하고 뒹굴고 있는 것이 바로 육도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내 순간 여기 밟혀 있어. 실제로 자기가 밟고 있는 건 이 자리야. 이 자리인데 생각은 지옥에 갔다가 천상에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육도윤회, 육정의
생각이, 육적이라는 생각이에요. 분별한 생각이야. 일체의 분별한 망상, 이 생각을 하는 대로 따라 당기니까 육도를 뜯어냅니다. 이게 바로 오직 육전이 내키는 대로만 맡겨 육도를 뜯어다니니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이 그림을 그려갖고 공하고, 또 그때 인연이 있어 모양을, 어떤 모양도 없고 다 그냥 공한데, 있다고 착하고 자꾸 지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조사가, 놓을 것도 없는데 자꾸 질락하게 놓으라 하지. 지을 것도 없는데 자꾸 질락하게 놓으라 하지. 모든 것이 마음만이에요. 우주 상담환상이 만복의 근원에 이 본마음이 만들어졌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 희노애락도 전부 이 분별하는 마음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분별하는 마음도 이 본마음과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는 모든 생각도 마음이 본마음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꿈 같은 기라. 왜냐하면 사람이 내가 있기 때문에 꿈을 꾸지 내가 없으면 꿈을 못 꾸거든. 꿈은 비록 헛것이지만 꿈꾸는 나는 분이 있으니까 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분별이 있는 거다. 근데 꿈이 헛것인 줄 알고 나면은 꿈을 꾸었을 때 아이고 또 꿈꾸는데 가서 던지고 이 하나는 사람한테 실제 사람은 그렇잖아요. 간밤에 꿈이 어떻게 나가면 일어나서 스트레스 없는 꿈 꿨네 하고는 이 가다가 조금 지나고는 미자고도 실제 삶을 살잖아. 그처럼 이 자리가 분명하고 법이 분명하잖아. 망상을 키웠다고 망상 키웠네? 던지고 지금 시생을 사는 거야. 그게 이 자리를 사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꿈속에 살거든. 꿈을 깨어나십니다. 그래서 본부는 도를 향하지 않고 오직 육적인 내키는 대로만 맡겨 육도를 떠돌아다닌다. 그래서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 생각이라도 생사의 계책을 세우면 곧 마도에 떨어지고 한 생각이라도 이게 무슨 한 티끌 한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찰나간에 누가 말해 찰나간에 우리는 7,000번의 생각이 내속이 지나간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개수리 같다고 재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순간순간에 나도 모르게 생각이 쫙 지나가거든요. 그 지나가는 그 틈 속에 한 생각이라고. 그만 생사의 계책을 시험합니다. 생사의 계책이 뭡니까? 12분들입니다. 생사는 있다 없다 말이거든. 이때까지 모든 게 한법이 있어. 이 한법을 벗어날 수 없고 이 한법을 원래 이 한법이기 때문에 얻을 수도 없고 이 한법을 버릴 수도 없어. 떠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오직 이 한법 우리가 이 한법인데 여기에서 무슨 남이 있고 무슨 면함이 있어. 나도 이 자리고 면회도 이 자리인데 온통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기억 속에 있는 걸 들고 육도를 떠다니면서 좋고 나쁜 분별하니까 모양이 생기게 돼. 모양이 생기니까 그 모양을 따라다니면서 심히 분별하니까 생사가 생기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육체 하나 육체에 집착하니까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게 실제로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 시비분별해가지고 이름을 붙인다. 그것이 생사야. 그게 생사가 있으니까 생사를 벗어날 계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사의 계책을 세운다는 자체가 벌써 분별하고 있다는 얘기야. 시비분별하고 있다. 일체가 오직 이 한 번만 진실하고 나 역시 이 한 번보다 조금 더 떨어짐이 없어가지고 나뿐만 이 삼남한상 모두가 오직 이 한 번에서 나고 죽음이 없는데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분별 망상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마도나. 왜 또 마도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행불행 번뇌가 이 분별 하나 때문에 일어나거든. 일체의 모든 병통들이 요 분별 망상 때문에 일어난다. 요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나. 그래서 이 요놈이 마분 중에 가장 큰 마분이다. 그래서 마도라고. 마도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마도가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소승경정 마분이가 내려와가 부처님한테 속삭거리고 막 이런 게 나오죠.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 속에 생각이 나.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이제 어느 날, 매일같이 이렇게 탁발을 나가는데, 어느 날 어떤 마을에 갔더니, 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개만 돌아다녀. 알아보니까, 나중에 알았지만, 그 이웃 마을에 잔치가 있어가지고, 온 마을이 잔치가 가서 텅텅 뛰어든 거야. 그런데 그때 이제 부처님 해중에 법칙이 7집을 이렇게 딱딱딱, 뭐 깨끗하다, 더럽다, 부자다, 가난하다 가리지 않고 딱 7집을 돌아서 밥을 빌어와서 먹는 게 이제 닭발이거든요. 비율이니까. 부처님께서 7집을 다 뜯었는데 아무도 안 나오니까 결국 아무것도 못 듣고 돌아오는 거라. 그때 당시엔 한 끼 먹고 하루에. 한 끼 먹었으니까 하루를 쫙쫙 굶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마음이 마구니가 자꾸 사는 거야. 지금 돌아가면 분명히 사람이 와 있을 거야. 내가 밥을 얻게 해줄게. 자서 꼬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7집을 돌았기 때문에 다시 간다는 기회를 깨는 기라. 근데 또 배가 고프니까 이런 생각이 올라온 게 마구니다. 그걸 갖다가 마구니가 이렇게 꼬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 곧 부처님은 쳐버리고 돌아오죠. 이 마도라는 게 어떤 따로 있고 마구니가 따로 있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전부 다 자기 마음속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마구니가 있으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지옥과 천당을 만드는 거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바깥에 있지 않아요. 자기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분별망상, 실지하지 않는 것을 실지한다는 이 전도들, 뒤바뀐 착각으로 인생의 온갖 고통에서 헤매게 만드는 게 바로 그것이 분별이야. 이 분별적인 가면은 선악, 호오, 좋다 나쁘다, 시비, 옳다 그러다, 상하, 아래, 위, 유무, 있고 없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또 나아가서 유명이, 마구니니, 전신이니, 선년이 이런 있지도 않은 것을 또 말 그려내고 그거 혹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뿐이가 더 나아가 깨달음이니 선전이니 해탈이니 하는까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게 이 분별.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다가 그것만 하나 그렇게 꿈속으로 들고 가가지고는 계속 꼬드겨가지고 꿈에서 못 깨어나게 해. 왜? 뭔가 막 하다가 갈등이 나면 막 공부하면 뭔가 성취감을 줘요. 이 육식이라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 뭔가가 희한한 걸 하나 싹 결론을 도출해내. 기분 좋게. 아마 성취감이 딱 생겨. 꼴고 가는 게 또 그 성취감을 주니까 이 꿈에서 못 깨게 만드는 거야.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가가지고 아주 깊고 현무한 어떤 이런 관념적인 깨달음을 하나 탁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꾹 들어간다 들어가면 꿈에서 못 깨게. 얼마나 큰 만화예요, 이거. 이거보다 더한 마구니가 없어요. 삶은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현재를 맨날 떠나서 도망가도록 막 시키는 게 이 마구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현재는 보잘 것 없고 이 마구니가 진짜라고 이 마구니 말만 듣고 앉아 들어앉아 공부하고 앉아 그러니까 이거만 보다 더 지독한 마구니가 없는데도 없잖아요. 이게 본부라.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골고루 들어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것을 도라고 생각하고 지고 그걸 하려고 끙끙거리고 있다. 이게 전다 생사야. 뭔가 거룩한 걸 지고 그것을 깨달았다 하는 마음은 벌써 내가 못 깨달아 있는 나는 너무 중생이고 저거는 못쓰고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 생사가 생겨나는 거야. 사람들이 생사가 없다, 선악이 없다, 시비가 없다 하는 걸 불분에서 가르치니까 말을 하면서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왜? 분별하는 생각을 못 뛰니까. 이 분별하는 마음이 바로 마더라. 그래서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 생각이라도 생사의 계책을 설명해서 한 생각이라도 한 찌끄러도 분별하는 생각을 만들면 다른 말로 마음에 한 물건이라도 올려놓으면 이 말이다. 올려놓으면 마귀에 떨어집니다. 신심에서
호리유차 천지경적이다. 이 자리는 너무나 청정하고 너무나 투명하고 너무나 확연하고 너무나 분명해가지고 숨겨놓은 뜻이 없어요. 숨겨놓은 뜻이 없어요. 그대로 다 드러나.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 어떻게 뭔가 있을 거라는 숨겨진 것이 있을 거라는 착각을 갖고 있으니까 드러나 있는 것을 바로 못 보고 거기서도 또 숨겨진 것을 찾으려고 끙끙거리고 있다. 그런데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또 거기서 지금은 아니고 우리가 노력하면 뭐가 될 거야 하는 뜻이 두 개를 나눠가지고 계책을 세웁니다. 그 생사의 계책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것뿐만 아니고 뭔가 따로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찾고 그걸 구하려고 끙끙거리고 계책을 세우는 것이 참다운 생사의 계책이야. 분비가 이분급이야. 그래서 그건 가지면 다 나더라. 그것이 있으니까 또 생각은 뭐냐. 조금이라도 거룩하고 깨끗한 짓을 하고 나면, 야, 난 잘했어, 난 멋져, 하고 손치고 딱 주거든.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다는 거야. 이 이분법문지 분별망상이라는 놈이 우리한테 늘 어떤 성취감을 줘가지고, 꿈에서 못 깨어나도록 자기 그 감옥 속에 꼭 있도록 너희를 자꾸 부르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지고 있는 게 그보다 큰 말은 뭐야. 그건 이름만 운명이야. 운명이야. 그리고 또 그 다음 한 생각이라도 여러 가지 견해를 일으키는 곧 외도에 떨어지며 남을 보고 그 멸함을 생각하는 성문도에 떨어지며 남을 보지 않고 또 오직 그 멸함만 보는 영각도에 떨어진다. 뭐 말은 외도와 성문도 영각도 하지만 모든 것이 한법이어가지고 어떤 이름도 이 한법을 가르치듯이 분별로 또 이름 지은 것도 어떤 이름을 가르치든 간에 그것이 다 분별이다. 근데 사람들은 분별로 이름 지어놓고 그 이름마다 뜻이 있는가 싶어서 영각도는 이런 거고 성문도는 이런 거고 뭐 매도는 이런 거고 남을 보고 면을 보고 이런 거고 또 그걸 낱낱이 만들어 그것도 다 따라다니죠. 모든 게 한법이면 마구리 법도 한법이다. 이름 한만 갖다 붙이다가 헛꿈이다. 헛꿈이다. 헛꿈. 논할 가치도 없는 거야. 그 성문도니 영각도니 외도니 하니까 논할 가치가 없어서 따져봐야 아무 소용 없어. 이것만 분명하면은 불빛이 밝으면 어둠은 붙을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불이 밝으면 어둠이 가나. 이 자리가 분명하고 분별이 탁 떨어져 있으면은 모르는 게 없어. 누가 와가지고 이 자리하고 분별 떨어진 자리 아닌 말을 하면 대반 딱 보여. 대반 그걸 탁 지적해 없을 수가 있어. 따로 배울 필요 있어. 따로 성문도가 이렇고 영각도가 이렇고 배울 필요가 없어요. 어떤 배워? 지금 하지만 이제 글이 나왔으니까 외도라는 것은 이 한 법이 오로지 이 한 법만이 진실하다 하는 것을 떠나 있는 것. 이게 법이 두 개니 세 개니 또 소송이 아크만이 저쪽에 있느니 하느님 계시고 우리는 하느님만 바라지 이런 여러 가지 분별을 시키는 어떤 것,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이 외도라. 불법은 오직 한 법, 이 한 법. 하고 남을 보고 그 멸함을 생각한다는 것은 상견이다. 나는 것만 보고 멸함을 이거 하나 빠졌다. 잘못 쓸 거라. 남을 보고 해석을 해서 깜짝 놀랐네. 생시 주면 한자가 빠진 거 아니에요? 이게 오직 남을 보고 멸함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것만 보고 그 멸함을 보지 않으면 이런 말이에요. 특히 나는 것만 보고 멸하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있다. 모든 것이 영원불별하다 하는 이 상견입니다. 그리고 남을 보지 않고 오직 그 멸함만 보면은 멸하기만 막 합니다. 그럼 모든 게 그만하구나.
단견. 근데 이 우주는 단견도 아니고 상견도 아니고. 왜냐면 모든 게 하나지만 이 절대로 이 에너지가 조금 더 줄지 않거든.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지만 끊임없이 뭡니까? 변화하고 계속 변화해 나간다. 그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너 나를 보고 그 면화를 보지 않으면 성문도 하는, 인경 연결시킬 필요 없어요. 성문도 이렇게. 성문도는 그냥 소리 듣고 부처님의 그 슬퍼하는 것을 듣고 깨달은 게 성문도고, 영각도는 인연으로 그냥 인연이 돼가지고 깨달은 영각도니까. 그런데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을 보고 그 면화를 생각하지 않으면 하는 것은 성문도고, 남을 보지 않고 오직 그 면화만 보면 영각 이렇게 돼. 단견이. 단견. 어쨌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백정스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법 외에 단견을 보든지, 삼견을 보든지, 여러 가지 견해를 일으키든지, 생사의 계책을 세우든지, 한다 마군이라는 얘기야. 오직 이 한 법밖에 없다. 오직 이 한 법. 그러니까 이름 따라, 그래서 이름 따라가지 마라. 이름 따라가지 마라. 영각이니, 아라하니, 보살이니, 중생이니, 부처니, 그냥 그때 이름이야. 설명하기 위해서 단편으로 지어진 이름이지, 그런 게 언제 하지 않아요. 보살이라도 이 자리고, 중생이라도 이 자리고, 단견을 지어도 이 자리고, 상견을 지어도 이 자리다. 지 생각 속에서만 단견이지, 짓는 자는 그냥 그대로 이 자리. 생각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대단한 생각을 지어도 꿈속이고, 아무리 비열하고 아무리 저급한 생각을 지어도 꿈속이지. 그래서 육정이 내키는 대로만 막 육도를 돌아다니나 생사의 계책을 세우는 거나 여러 가지 그 견해를 일으키기나 남을 보고 멸망을 보지 않는 거나 남을 보지 않고 멸망을 보는 것이나 참 다 꿈속입니다. 이게 바로 범부가 하는 짓이라. 범부중생이 하는 짓이다.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은 뼈다가 있어요. 왜냐면 있으니까 이 우주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이것과 연결돼. 이겁이거든. 그래서 보는, 그래서 부처가 분별하는 부처라. 그래서 계속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오직 이 한 번만 놓아라. 그리고 그 외에는 분별이니까 내려놓아라.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헤아리면 전다 분별이야. 이 말을 잘못 듣고 운전하는데 기아를 갖다가 1단을 해야 되는데 4단을 듣고 가면 그런 거지. 그것까지 옳고 그름 분별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다. 분별해야 돼. 세간적으로 이렇게 기계적이고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면 나무를 이렇게 모병을 심는데 옳고 그름이 없다고 해서 똑바로 심을 수는 없잖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가치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야. 가치적인.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러다 이런 게 없다. 가끔씩은 이제 그 성문담 하면서 이제 조사가 뭐라면은 나무를 똑바로 하시고 그거 탁 심어 보이는 그런 것을 안팎이 없고 생사가 없고 위아래가 없다는 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지 몰라도 나무를 심는데 뿌리를 심지 대가리가 다 꽃을 심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옳고 그름이 없다 하는 말은 절대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밥을 입으로 먹지 코로 먹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너희 잘 분별하지만 안으로 일체의 뜻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말이에요. 제 뜻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어떤 일을 할 때 일에 있어서만큼은 전부 다 분명하게 딱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지만은 그것이 일체 좋다 나쁘다 거룩하다 어떤 순위 이게 관념적이고 의미적인 어떤 무기 순위를 내리지 않는다. 내가 볼펜을 드는 요 일이나 우주를 구하는 일이나 똑같은 일이다. 더 크고 작은 게 없어.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서 그러한 법은 본래 남이 없어. 이제 또한 멸함도 없으니, 없느니. 그건 남이 없어. 원래부터 있었거든. 자, 하면 또 사람들이,
원래부터 있었나? 정말 이거 시작도 없는가? 국리를 지어요. 근데 그게 무기라. 왜냐면 우리 자신이 이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법 밖을 볼 수 없어요. 법 바깥으로 볼 수가 없어. 그런데 법 바깥, 원래 이 법이 어디서, 이 법이 어디서 나온다고 한번 봐봐야 못 봐. 그건 무기라. 그런 짓을 하지 마라. 하여튼, 어쨌든, 일체가 이것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가 법 밖을 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법의 밖을 본다 하더라도, 보는 놈이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법 밖이 아니고, 법 아니라고 하겠다. 여전히 법 아니라. 우주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주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다 생각이 나요. 자, 어쨌든 법은 원래 남이 없고, 이제 또한 멸함이 없어. 남이 없으니까 멸함도 없지. 생기지 않으니까. 생이 없으니까 무성도 없잖아요. 그래서 무생법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그냥 이름이야. 남이 없는 법이라는 뜻인데, 남이 없는 법을 깨친다는 말은 죽음이 없는, 멸함이 없는 법도 깨친다는 거니까, 생이 없는데 무생도 없지, 사실. 생이 있어야 무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 여기서 말하는 무생은 생과 무생의 그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일체가 원래 있다. 생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이 없어, 또한 멸함도 없다. 그래서 무생이다. 그래서 이 한법이 분명하고, 분별이 살아서 지혜의 힘이 커지면, 이 한법이 분명해져도, 오랫동안 살아온 이 섭 때문에, 순간에 섭이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섭을 자꾸, 이제, 이 법을 분명한 이 법을 가지고 섭하고 싸우면서 분별하고 떨어져 나가면, 점점 지혜가 자랍니다. 마치 금방 애가 태어나고, 아가 됐지만, 웅해웅해 아직 걷지도 못하지만은, 자꾸 이제 밥을 먹고 하면 살이 붙고 뼈가 자라가지고 근육도 커지고 사람이 걸어가듯이 이 자리가 분명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전에 법의 눈을 보기 때문에 듣고 하는 것들이 분별로 분별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보고 듣는 것들이 점점 양식이 돼요. 그래서 지혜가 자꾸 자라요. 근데 이 자리를 못 보면은 모든 듣고 아는 것들이 전부 다 분별로 보기 때문에 양식이 아니고 전부 다 헛바다. 헛제사밥하는 게 있죠. 헛제사밥하는 누구 말고 귀신한테 받침밥을 먹으면 배가 안 부르닥한데 그런 식으로 오만상 분별하고 마구니한테 쏘는 생각들을 해대봐야 그거는 헛밥 먹는 거야. 그래서 지식으로 아르마리로 어떤 이 우주를 다 아는 듯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잖아. 원각경에서 성문이 부처님의 깨달음까지 다 깨달았다 하더라도 결코 이 자리를 알 수 없다. 네. 분별이 나와요. 내가 있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분별이 있으면 아무리 옳은 법을 다 안다 하더라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가 없다. 지혜가 바로 이 자리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남이 없으니까 뭐람도 없다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떤 이름을 좀 매이지 않아. 그냥 이름일 뿐이라. 무생법인 하는 것도 이름이고, 도하는 것도 이름이고, 진력하는 것도 이름이고, 앞에서 말했던 육정도 이름이고, 육도도 이름이고, 영각도도 이름이고, 다 이름이야. 왜? 이게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걸 모르면은, 이름이 생생히 살아나. 생생히 살아나고, 오만한 자기를 꺾고 다니고. 그것이 헛개빈 줄 알면은, 안 살아나잖아요. 이 한국은 남도 없고, 면함도 없어요. 그래서 있다, 없다에 속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실함도 좌함도 없다. 생과 사의 견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생사를 떠나버리면 두려움을 주잖아. 죽고 사는 게 떠나버리면 내가 일체 두려울 게 있어. 있고 없으면 있지 않고. 일체 두려움이 없으니까 좋고 나쁨이 없지. 무엇이 내한테 와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 좋고 나쁨이 없고.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이 오직 이 한마음뿐인 그런 연회야. 연회야야 비로소 불승이라 합니다. 귀에 닿지가 않도록 듣는 말이죠. 오직 이 한마음, 오직 이 하나, 이 한 법.
분별 없는 그 자리. 반드시 분별을 없는이라고 붙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만 아니면 자꾸 분별을 갖다 빼려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알았다는 생각만 자꾸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법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이 법을 지고만 분별하러 다녀요. 뭐든지 동안데 뭐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그거 하고 있는 게 분별이다. 진짜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것이 한다 그거예요. 그냥 웃으면 되는 거야.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청명관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꾸 분별해대고 내한테 물어대면 분별 부수고 하겠지. 망상진다. 하지만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내한테 법도 어떻게 하지 않고 뭘 배우지도 않은 사람한테 찾아다니면서 니와 분별하고 분별하고 안 이런다 말이야. 이 한 법밖에 없습니다. 이 한 법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분별해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지가 않죠. 그런 자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를 안 듣고 분별해도 분별하는 중생에 가면 분별을 하도 되겠네. 가만히 분별 속에 되는 기라.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이야. 이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 법을 알아야 돼. 이 한마음을 알고 분별을 떨어져야 된다. 오직 이 한마음, 정정한 한마음, 모양 없는 이 마음, 오직 그것밖에 없어 한밖에 없는, 양변이 없는 한마음, 나무숲을 놓는 이 한마음, 이 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직 다른 법이 없고 다른 마음이 없는 구리법, 양변이 없는 또 이 마음 저 마음이 없는 중도, 밖으로 모양을 따라 안 다니고 매이지 않고 안으로 헐떡이지 않는 마음, 헐떡임이 없는 마음, 오직 이 모양 없고 청정한 이 마음, 이게 불성이에요. 이렇게 돼야 불성이다. 연후에 그 말이 이제 해라. 불성은 사전적인 의미는 보살이 큰 서원을 세워가지고 위로는 보리가 깨달음이 잖아요. 아래로 중생 교화하여 해탈하는 교급이죠. 불성인데 그런다 이런 붙인 거야. 그렇게 의미가 갖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는 게 상구보리 할 게 뭐지? 이 자리가 바로 그건데 따로 무슨 보리를 구해. 이 자리가 그건 줄 알고 나면 모든 사람이 다 붙였는데 뭐 따로 무슨 부처를 구해.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건 다 이런 거야. 그래서 금강경 3분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예승증정본에서 선남자 안욕따라 삼맥삼모 선남자 선녀인은 안욕따라 삼맥삼모를 얻으려면은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려는 마음을 내야 된다. 그리고 난 뒤에 붙이는 말은 뭡니까? 일체 중생을 다 구하고 난 뒤에는 제도된 중생이 없다는 마음을 내야 된다. 왜냐하면 수고리야. 호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이 없기 때문이다. 내라는 게 있다. 오직 하나밖에 없거든. 오직 하나밖에 없으면 온통 다가 내지 따로 내라고 할 것이 없지. 아상, 인상, 중생을 세수는 수다상이 없는 거야. 이게 바로 분별입니다. 오직 한만밖에. 그래서 중생이 없지. 오직 하나밖에 없으니까. 만약 중생과 부처가 있으면 이분법이 되잖아요. 선정, 해탈, 부처, 중생, 깨닫지 못할 깨달음, 이게 전부 다 이법이라. 그런 게 없어. 오직 하나밖에. 이런 게 바로 불성입니다. 성은 수레죠. 부처가 되기 위해서 타고 가는 수레예요. 성. 불성은 음이라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타고 가는 수레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는 소승과 대승 그리고 최상승이 있죠. 소승은 이제 대승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과 차별하기 위해서 저기는 소승이야. 자기만 깨닫고 남에게는 별로 영향을 안 주는 그런 작은 수레야. 그래서 소승이라고 하고. 대승은 다 같이 함께 부처님 나라로 가자. 하고 중생구제를 굉장히 생각하는 보살도라고 하는 거. 이 대승이다. 근데 최상승은 뭡니까? 그런 것 없어. 그냥 온통 짜리다. 이것밖에 없어. 그런 게 세상에. 온통 한 수레야. 따로 수레도 없어. 온통 이 자리가 거든요.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는 거야. 오직 하나만 있어.
분별하는 일체가 다 꾸며요. 그래서 건강행사부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일체 유입 여몽함포영 여로영여전 응작 여시관이다. 일체에 함이 없는 일체에 한이 있는 법은 모든 것이 꿈 같고 도깨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또 있을 것 같고 번개 같다. 근데 이거 두 개 나눴어요. 여몽함포영 여로영여전 두 개 나눴거든. 여몽함포영은 그 형태를 말하고 뒤에 여로영여전은 순간 시간적인 의미예요. 있어를 뭔가 했다만 조금 이따 금방 사라지잖아. 번개도 근처하다 없어지잖아. 모든 부분이 순간적이 있고 또 모든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헛개비 같다. 순간순간만 다 연결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이 한 마음에서 나왔다. 이렇게 알 때에 비로소 불술이다 싶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법을 얘기한다든지 다른 마음을 얘기한다든지 다른 경지를 얘기한다든지 다른 수행을 얘기하는 그거 하면 전부 다 외로고 삽된 거고 삼성이고 또 그 하등기를 위한 말이지 불성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입니다. 이 자리가 분명해지고 누가 돌을 물어도 그냥 옆에 있는 거고 볼펜이 돌아 이렇게 순간적으로 탁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황백선사가 배유를 주고 배유가 그랬죠. 어떤 절에 와가지고 이제 그 큰 법당에 가니까 옛날 이 조실 스님들의 영정이 끼고 있으니까 쳐다보고는 모습은 참 거룩하네요. 안내해주는 중한테 하더니 근데 이분들은 다 어디 갔어요? 이렇게 배우를 그런다 한데 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안내해주는 스님이 이 공부를 성공부를 안 이렇게 쩔쩔매는 게 아니라 대답 너무 우물쭈물하니까 배우가 여기 혹시 선 공부하는 선성이 없습니까? 하니까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스님이 한 분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선을 좀 배우고 왔습니다. 그분을 모셨어요. 그분이 한국선입니다. 이게 깨달은 그래서 배우가 다시 물었어. 모양은 참 거룩한데 이 고성들은 다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선이 배유 말 끊자마자 생각할 틈도 없이 배유 하니까 예 너는 그대는 어디 있어? 그것을 다 깨달아.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야. 매 순간 이렇게 나타나고 대답하고 있는 게 그놈이야.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 순간이죠.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이것밖에 없어. 다른 것 없습니다. 두 가지 편을 절대 없는 거. 생사의 대처 세우지 말고 오직 이 한 번 분명히 하고 분별을 내려놓으면 따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까지 마치겠습니다.